저희들이 지금 욥기서 마지막 장을 열었습니다. 네, 한 군데 이제 더 여기 화면에 떠 있는 것처럼 레위기서 말씀도 열겠습니다. 레위기서 10장 말씀 열어보십시다. 레위기서 10장을 여시면은 거기 아론의 아들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옮기는데 그 불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갖다가 옮겨서 그 제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 불을 딴 데서 다른 곳에서 있는 불을 가져다가 그러다가 제단에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불이 잘 타는 게 아니라 그 불이 거꾸로 솟아나와 가지고 아론의 두 아들이 불에 타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 둘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 둘을 그 바라보는 아버지 아론의 눈이, 아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내 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지 못하여 불이 거꾸로 나와서 내 아들이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 불에 타 죽은 거예요. 얼마나 참 슬프고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일입니까? 근데 아론이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아론이 눈물도 흘리지 아니했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본 것입니다. 이 레위기서 10장 말씀을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자, 열어보세요. 레위기서 10장입니다. 자,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우리 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 내니 자,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희망문에 나가지 마라.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아멘. 참 슬픈 일이죠. 예배를 실패하였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실패했을 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긴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아들이 죽었는데도 울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내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예배드리다가 죽은 것에 대해서 내가 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아론입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뜻하고 자기 형이죠. 그러나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그와 같이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슬피 울지 말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죽은 아들 때문에 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울지 못한 게 아니라 울 수 없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느냐면 하나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두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참 그 두 군데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가듯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게 똑같은 거예요.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거고 예배가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도 실패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단어가 예를 들어서 예배를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한다 이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그 스토리를 보면 지금 우리가 아론의 두 아들을 봤잖아요. 이 두 아들이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함으로써 자기 인생도 실패됐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성공했다면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제사장으로 자기들이 대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또 대제사장이 되는 그런 인생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꼭 그 구절의 그 단어만을 찾는 게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미닝이 뭐냐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배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란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예배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바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섬기는 게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존경한다든지 내가 사랑한다든지 내가 좋아한다든지 할 때 내가 섬긴다고 그러죠. 그죠? 섬긴다. 즉 말하자면 오늘날 예배가 얼마나 심하게 훼손이 됐느냐 하면 예배는 그냥 하나님을 그냥 만나러 나갔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인데 그런데 이 섬긴다는 아바드라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예컨대 말하면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그러면 무슨 제사를 드리는 것 같고 혹은 말하자면 이것은 굉장히 신비적이고 신유적인 그런 모습이다. 다시 얘기하면 무슨 제사를 드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섬깁니다 이런 걸로 오해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가 즉 말하면 그걸 해석하는 단어가 틀렸기 때문에 영과 진리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주 강조되는 우리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성경의 한글 개정판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영어의 단어를 단어적으로 해석하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그 단어의 해석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섬긴다는 게 이게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원어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단어를 그대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그럼 우리가 섬기는 거지. 예배한다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럼 예배하는 게 다른 걸로 뭘로 얘기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거지 우리가 아저씨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친구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섬긴다는 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라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단어적으로 맞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과거에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개역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뀐 성경이나 우리가 뭐 현대인 성경이나 이런 거 보면 영과 진리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둘 다 나는 맞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섬긴다는 이 자세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냥 만나러 왔다 이걸로 여러분 끝나시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아버지를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찾아왔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단어를 가지고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해하고 또한 그런 신학적인 것을 세워가기 때문에 단어적으로 이해도 해야 되고 둘 다 이해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이해가면 안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최상의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냥 예배라는 단어는 만남인데 그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게 그분을 섬긴다고 하는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예배의 자세 나의 애티튜드가 그와 같이 돼 있지 아니하고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시려면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라라고 하는 이 드린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공자의 사상을 받았습니다. 공자가 누굽니까? 우리 유교의 최고의 우두머리입니다. 말하자면 그 유교의 그 교 최고 우두머리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한국 땅은 유교가 전파됐습니다. 유교가 불교가 아니라요. 우리 한국은 유교 사상이 2조 500년 동안 계속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2조 500년이 뭡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AD 1500년부터 우리 한국은요 유교 사상이 우리를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상을 섬기는 사상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효의 사상이에요. 효가 뭐냐면 부모님을 잘 섬기고 어른을 잘 섬긴다는 그런 효라는 사상이 그 유교 사상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신앙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 신앙은 유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이 번역에 대해서 문제가 아주 크다고 지적을 하고 이걸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주 의외로 많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조상에게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조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어른, 우리의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그건 유교만에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요. 이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돼 있지 하나님을 바라본다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나 다른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도 이게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게 왜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의 유교를 끌어다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그거를 가져다가 찾아서 명확하게 설명을 한다면 혹 몰라도,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성경을 열어봐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아바드라는 단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 원어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아바드라는 단어를 하나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드린다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드린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가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나와야만 되리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예배의 성공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바쳐진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라는 단어와 헌신이라는 단어, 여러분, 희생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희생을 드린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희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훨씬 더 진취적으로 단어가 번역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오늘날 예배가 너무 가벼워요. 예배가 너무 가벼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추리닝이 있고 집에서 뒹굴르던 옷 입고 교회 나오는 사람 제일 싫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예배자의 자세가 돼 있냐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돼서 그래서 그 몸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제가 말하는 추리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만이 특별하게, 세계인 중에서 특별하게 집에서 뒹굴르는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입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다는 것은 뭔가 자세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자세가 옳지 못하는 건 그 마음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건 몰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예배가 성공될 수 있느냐? 어떤 분이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성공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추리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그 옷을 입고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는 건 그 마음의 자세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그 어떻게, 하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우리가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옛날 우리 조상 성기는 우리의 어머니 같은 사람, 우리의 아버지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요, 그런 날이 되면 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릴 때 되면 목욕을 하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민속적 종교입니다. 이건 올바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깨끗이 하고 나오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무개나 엉터리같이 하고 나오는 게 잘못된 겁니까? 뭐가 어떤 게 잘못된 겁니까? 왜 이걸 뜯어다가 그 옛날 조상 성기는 그 자리에다 갖다가 비교를 해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깨끗하고 단정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조상 종교에다가 유교에다 갖다 붙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졌어도 너무나 유교적이야. 꼭 요즘 말이죠, 껐떡하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꼭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구약을 말하잖아요. 구약을 말하고 구약을 전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유대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교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예요. 유대인 종교, 유대교의 한 가지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도, 구약 성경을 열고서도 거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멘. 아무리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린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니까 우린 유대교가 될 수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단지 구약의 하나의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봤다고 그래서, 구약을 따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 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구약 성경에서도 난 예수님을 발견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 어째서 유대교입니까 그게? 정말 어리석어요. 근데 이런 말을 듣고 구약 성경은 율법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듣기만 하면 또 율법을 말하네, 또 율법을 말하네.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레위기서를 읽고 여러분에게 이제 그 레위기서를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욥기서 42장을 열어본 것입니다. 자, 욥기서 42장 다시 우리 마지막 이 42장 욥기서의 끝에 있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요, 섬긴다는 말이 그렇게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섬긴다는 단어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섬기게 돼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사랑을 하면, 주님을 좋아하면 섬기게 돼 있는 것이지, 여러분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인데 그런데 그것이 율법이 되겠습니까? 응? 자, 욥기서 말씀을 열어봅니다. 욥의 가족의 특징이 뭡니까? 욥의 가정은요, 모두가 예수님 믿어요. 모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욥의 가정은. 근데 욥의 가정에 얼마나 특별한 일이 있냐면, 만약에 큰아들이 그날 생일이라서 큰아들 자식이 열이나 됩니다. 열이나 되는데 그 큰아들이 오늘 생일을 맞이하면 온 형제들이 다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욥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걱정을 하느냐? 자기 생일이라고 이렇게 큰 잔치를 벌려서 이렇게 먹고 마시며 즐기며 축제를 갖는데 혹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못하면 어떡할까? 이게 욥의 걱정이에요. 욥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생일잔치가 끝나면 그 다음날 자식 수대로 그 잔치에 참여했던 자식별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할 만한 그런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우리가 성경 맨 앞에 욥기서를 딱 열어보면 하나님이 인정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정말로 정직하고 동방의 최고인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칭찬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증명될 만큼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마귀가 역사합니다. 사탄이 역사를 해요.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허락을 받았어요. 욥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닐 수도 있다.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자식도 많고
재물도 많고 건강도 하고 아내도 튼튼하고 모든 게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에게도 고난이 오고 그에게도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향하여 반드시 욕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하소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안 된다. 그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가 시험을 해야 될 그런 인물이 아니다. 주여, 저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의 시험을, 그의 신앙을 한번 제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때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테스트가 아니에요. 템테이션. 내가 그를 한번 유혹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유혹하느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욕하고 어려움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한번 제가 유혹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하나님은요, 정말 허락하고 싶지 않았는데 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허락을 합니다. 이 마귀가 접근을 했죠. 마귀가 찾아와서 욥을 이제 시험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이 마귀는요, 사탄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틈을 만들어 놓는 것이 마귀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욥을 시험하는데 제일 먼저 시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들을 먼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재물을 드렸습니까? 양이나 소나 염소나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들인데, 이 재물을 전부 다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이 사탄의 첫 번째 입니다. 여러분,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 예배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제물이 없어졌으니까 염소도 없어지고 양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두 번째 욥에게 시험이 왔는데, 그 욥의 시험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자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예배자가 누구였습니까? 그의 자녀들 10명이, 그의 아내까지, 그의 종들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도록 다 죽여버렸습니다. 집에서 내쫓아버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온 가족이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가정입니다. 꼭 말하자면 빌레몬과 같은 가정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빌레몬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그 가정이, 온 가정이 자기 집의 종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빌레몬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를 아주 소중히 한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은 빌레몬이 그렇게 했습니다. 욥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들은 욥에게 침을 뱉고 집을 튕겨나가고, 아내는 침을 뱉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겨우 이거냐? 이런 시험이 오느냐? 어떻게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식들이 다 죽을 수가 있느냐? 그러고 낙심을 하고 남편에게 침을 받고 집을 나간 여자입니다. 이제 욥의 가정에는 예배자가 없어요. 예배자가. 마귀의 시험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어려움이 뭡니까? 예배자가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안 했기 때문에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예배자들이 이곳에 모이지 아니하도록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벌어놨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틈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가 우리들을 하나님과 틈을 벌어지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배자가 없는 겁니다. 예배자가.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는데, 시카고 어떤 교회입니다.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목사님 훌륭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 목사님도 그렇게 좋은 분이에요. 시카고에서 가장 30년 전에 큰 교회를 세우신 그런 어른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자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떠났어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의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의 역사다 이러고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 교회는 그러지 못했어요. 일어나면 이 일은 마귀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직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이건 마귀의 역사지. 이거는 그냥 우리의 무슨 뭐 잘못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사건에 의해서, 뭐 성도가 무슨 뭐 여기서 뭐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래서 성도들이 다 마음을 상해서 그랬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보여지는 건 현상이고요, 실제는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멀리하면 할수록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마귀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이 교회가 부흥될 수 없고, 이 성도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하고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누가 잘못됐다, 누가 잘했다 이런 걸로 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마귀한테 다 빠졌어요. 마귀한테. 욥은요, 자기 자녀들조차, 자기 아내조차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욥이 어떻겠습니까? 욥이 정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예배자로서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성경 욥기서를 보잖아요. 욥기서를 보면 거기 친구들 3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가장 나이 많이 먹은 엘리바스라는 대만 사람이 나와요. 대만. 왜 제가 대만이라고 자꾸 강조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보세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이런 단어들이 뭘 의미하나요? 단어가 아니라요, 이거를 우리가 찾아 들어가 보면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건 둘째치고, 그래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친구들이 나타나가지고 위로해 주러 나타났습니다. 욥을 위로해 주려고 나타났어요. 왜? 모든 재산, 모든 양, 모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전부 마귀가 다 가져갔어요. 거기다 예배자까지, 가족들까지, 전부 다, 종까지, 자기 집에 일하는 종까지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게 아니고요, 한 사건이 더 있어요. 욥의 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몸에 악창이 났다는 얘기는 몸에 말할 수 없는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이거를 긁는데요, 손으로 긁어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긁느냐? 뾰족한 항아리,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기와장을 깨가지고 그 기와 돌멩이로 푹푹 긁어야만 간신히 이 가려운 게 잠시나마 없어지는 그런 병에 걸렸단 말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러지가 심하잖아요. 예배 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심한지 온몸에 다 피부병이 났어요.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1분도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학교 공부도 못해요. 어디 가서 뭘 집중해서 하려고 그래도 이러한 몸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욥의 자신을 예배자가 되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욥의 몸을 쳐가지고 욥이 잠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자기 건강까지도 다 사라진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걸 하나님이 마귀한테 허락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마귀도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귀를 허락하실 때 이유가 있잖아요. 첫째, 하나가 뭡니까? 좋은 점에서 보면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허락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욥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마귀 역시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의 독단적으로 우리를 시험할 수 없는 거죠. 특별히 교회는요,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교회를 시험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계신 보좌 옆에 딱 서서 얘기합니다. 주여, 욥은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습니다. 욥은 한번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한번 어려운 일을 줘봐야 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은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도 없어졌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예배자도 없어졌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로 바뀐 겁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 이 친구 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왜 나타났는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내용을 보면은 위로해 주려고 나타난 거예요. 자기 친구가 이 엄청난 졸지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도적대가 와서 모든 재물을 다 끌어가질 않았을까? 바람이 불어서 지붕이 내려앉으면서 자식들이 다 죽지 않았을까? 내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온몸에 피부병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것을 알고 친구니까 위로하러 온 것입니다. 근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 옛날에 죄진 거 혹시 회개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저주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 깊이 생각하고 뭔지 그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런 의미로 하니까 욥이 얼마나 열불이 나는지요. 나는 그런 거 없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 지금 내가 이런 상태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엘리바스한테 막 변론을 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변론을 하는지 엘리바스가 말하다가 더 이상 말할 기운이 없을 정도로 욥이 아주 강력하게 자기 믿음을 주장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믿음이 굳건한지요. 흔들리지 않아요. 엘리바스가 욥보다 나이가 더 많은 친구들 중에서 가장 나이 많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막 욥을 갖다가 흔들어 보는 겁니다. 어떠한가 막 흔들어 보는데 결코 꼼짝도 안 할 만큼 그렇게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엔 빌닷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수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가 하는 얘기는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너 한번 꼼꼼하게 따져봐라. 너에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이는 이런 일이 결코 네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고 또다시 위로한답시고 판단하고 또 판단해서 욥을 정죄하게 됩니다. 욥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나를 나쁘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쁜 사람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욥이 그렇게 믿음을 굳건히 세웁니다. 나중에 소발이라는 자가 찾아왔습니다. 나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찾아왔어요. 와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더 날카롭게 공격을 합니다. 그때 욥이 정말 그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욥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욥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마지막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가 평소에 같이 지내는 친구가 아니라 어디선가 나타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갑자기 나타났다고 그렇게 보는 게 좋은 사람인데 이름이 뭐냐면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응? 왜 엘리후라고 그랬느냐? 그 엘자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리우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 너무 교만하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문제가 뭐냐? 교만입니다. 뭐가 교만이냐?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서 그러면은 무릎을 꿇을 줄도 알고 자기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쁜 거지만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누구한테도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교만이 엘리후에 의해서 지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다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을 자랑하지 마라. 믿음 자랑하는 순간에 너 넘어진다. 그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주장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 할 때 우리가 아차 실수하는 게 하나님이 누르시면 눌러져야 되는데 누르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목사님 되실 분들의 안수식에 참여했습니다. 안수하는 그날 목사님들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는 겁니다. 노회 모임에서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 안수위원으로 제가 가봤습니다. 가서 안수를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세 분이 앉아 있었는데 세 분이 무릎을 꿇고 지금 목사 안수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한 분의 목사님이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우리가 고개를 숙이려고 그러니까 막 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막 머리로.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 이거 위험한 사람이라는 그런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안수를 하면 머리를 이렇게 숙일 줄 알아야 되는데 머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머리를 아무리 눌러도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럼 그게 교만하고 믿음하고 그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그래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있는가를 기도하며 살펴야 되는데 결코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깨지 않는 거야. 자기를 부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안수 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안수 집사님하고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을 세울 때,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 목사님이 안수를 하죠. 손을 딱 얹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만큼 됐다고 그렇게 어른 목사님들이 말씀하세요. 이 사람 장로 주면 안 되겠다. 이 사람 안수 집사 세우면 안 되겠다.
이거 진짜 교만하다. 이거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분 안수식을 하는데, 아니 목사님이 저보러 이렇게 눈치를 주면서 이 머리를 누르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분의 머리를 왜 눌러야 돼? 나는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적으로 그 머리를 막 그분 목사님, 그 이제 목사님 되시는 분을 안수하는데 손을 대고서 막 누르고 싶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대고, 내가 그분의 머리에 손 대는 것도 참 하나님의 뜻이니까 될 뿐이지 내가 그걸 뭐 누르기까지 내가 프레스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날 안수식이 그러는 사이에 그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 분이, 그 목사님 중에서 제일 나이 드신 어른이 머리를 눌렀어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안 받아! 이러고 다 옷 벗어버리고요, 씩씩거리고, 그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씩씩거리고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사람 앉아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머리가 더 밑으로 내려갔어. 아니 저 사람 때문에 우리는 안수도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건 아니라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건 아니지, 여기가 무슨 세상이냐, 성깔 나는 대로 그냥 자기 성격대로 이렇게 나타낸다면 이게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가신 다음에 여기 두 분은 그냥 그 나이 드신 목사님, 우리 같은 노예 목사님이 그냥 우리 진행합시다, 아주 태연하게 진행합시다. 그래서 그 두 분의 안수는 은혜 중에 끝났습니다. 그 한 분은요 목사 안 됐습니다. 그분 뭐 하는 줄 아세요? 맨하탄에서 모자 팔고 있어. 교만한 사람은요 쓰질 못하는 거야. 교만한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런 거 상관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아멘. 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꼭 이루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태도가 얼마나 겸손한 겁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그래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이 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있는 욥을 보세요. 욥이 어쩌다 이렇게 교만해졌습니까? 나는 정말로 믿음 생활 잘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온 것이, 나는 그것이 억울하다, 난 억울하니까 난 결코 무릎 꿇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 말입니까? 이죠. 예배자가 가져야 될 가장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안 되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욥이 만약에 이렇게 그냥 굳어진 상태로, 그게 언제 이렇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이렇게 굳어진 게 언제부터일까?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해갔을 때 그가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신앙이 형식이에요. 이미 내가 배워서 다 알아요. 어떻게 예배하는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무슨 재물을 가지고 가고 다 알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만이 돼가지고, 마귀가 아무리 역사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쥐어들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생일을 지키고 생일을 짓고 하나님 영광을 혹시나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을까봐 자기가 자식들의 이름으로 10번이나 10명의 자기 자녀들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여서도 그게 진정한 예배냐, 이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니까요. 꼭 그렇게 10번이나 하나님 앞에 10명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죠. 응? 그래서 말입니다,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교만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그런 사람은요,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무릎 한번 꿇어 보십시다. 네, 꿇고 우리 주여를 한번 삼창해 보십시다. 네,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가를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자, 주여 삼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제목으로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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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내가 힘든 일 생기고 내게 어려운 일 생기고 내가 간절히 구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겠습니까?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온전한 예배자, 무릎 꿇는 자입니다. 온전한 예배자,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예배자, 내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간절하게 구할 거 있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는 자가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뻣뻣하게 앉아서 다리 쭉 펴고 내 편한 자세로 하나님께 구한다는 자세가 이미 틀려먹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교만하면 예배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 실패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나이스크 패밀리 컨퍼런스 2005년 워싱턴 대회가 지금부터 20년 전에 있었죠.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극장일에서 학교 오라토리움이라서 극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데 계단이 요밖에 안 돼요. 그러니 거기서 무릎을 어떻게 꿇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한 사람이 무릎 꿇다 굴르니까 그 연쇄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까지 다 굴러가지고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제 저 감옥에 갈 뻔했어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엄청난 은혜가 됐던 것이 뭐냐면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어요. 저 3층서부터 1층까지 굴렀는데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고 상처 난 사람조차도 없을 만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더 은혜가 됐던 기억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렵다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게 마땅한 것이되, 교만한 사람은 결코 누구와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교만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깨져야 됩니다. 깨져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고운 가루가 돼야 됩니다. 아멘. 교만한 사람은 예배자로도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요, 예배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왕인데요, 왕인데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선지자가 와서 기도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선지자가 안 옵니다. 선지자가 안 오니까 지금 전쟁은 나가야 되고 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다 못해 기다리다 못해서 어떻게 했느냐? 선지자가 해야 될 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줘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간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선지자처럼 행세했어요. 그러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무릎 꿇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밤에 무릎 꿇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 찬양팀이 계속 서서 하는데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지 않아. 왜 성도들을 무릎을 꿇지 않게 만들고 왜 참가자들을 무릎을 꿇지 않게 만들어요? 왜? 왕도 대통령도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권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아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부터 나온다. 아멘.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굴복할 줄 아는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실패하면 우리가 돌아가면서 신경질이 나고요, 왜 마음속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모릅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예배 실패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어도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거예요.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나타난 것으로 보면은 예배 실패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잖아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예배 실패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예배 실패했구나.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와서 왜 이렇게 투정이 많고 왜 이렇게 신경질을 부르냐? 무슨 일이냐? 어떤 일이냐?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트집을 잡고 짜증을 내고 성깔을 부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러느냐? 바로 예배 실패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배란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다. 그렇게 딱 단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 단어를 해석하면 그런 단어예요. 그런 단어.
그런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번 예배 회복 운동 나이스크 패밀리 컨퍼런스에 와서 정말 바라기는 제가 그렇게 바랍니다. 교회 오시면 아무도 없을 때든 있을 때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기 시작해 보세요. 무릎으로 그냥 의자에 턱 앉아서 편한 자세로 기도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자마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딱 시작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리라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욥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욥이 엘리후를 만났습니다. 엘리후가 와서 얘기합니다. 너 교만하다. 하나님이 그토록, 아니 마귀가 그토록 너의 목을 조이고 너희 가족들을 다 죽이고 너희 아내까지 너에게 침을 뱉고 떠나고 너희 집에서 종들이 다 너를 침을 뱉으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겨우 이거냐라고 했으면 네가 아차 하고 네가 뭘 깨달은지 못한지라도 하나님 앞에 네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네가 구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째서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서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서 나타났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때 욥이 그냥 바로 깨달았습니다. 욥이 바로 깨달았어요. 내가 교만했구나. 그 엘리후의 말에 부서졌습니다. 고운 가루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진흙으로 자기 자신이 진흙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채워주는데 갑절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도 값으로 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이렇게 제가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고 우리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은 우리가 그런 얻는 것은 하나님이 왜 주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이 주시고 주시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지만 우리가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그 당시에 잘 되는 사람들은 어떤 게 잘 되느냐?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거를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하나님이 많이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물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제물을 많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잃어버렸을 때는 욥처럼 다 잃어버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구나 하고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많은 것을 얻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안타깝게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뭐든지 여쭤보고 물어보고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지금 사탄이 욥을 이렇게 망하게 하는 것조차도 맨 위로 올라가면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이 들어와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게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걸 낱낱이 세세히 보니까 그 중에 사탄의 역사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사탄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절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는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그래서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앞에 늘 무릎으로 살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오늘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어제 시작했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 됐어요. 오늘은 우리 나이스크에서는 마지막 날엔 목사님이 여러분을 안수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임원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여러분을 안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무릎 꿇을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또 그냥 앉아서 기도할 사람은 그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 정해주신 목사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